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데살로니가전서 3장 6절에서 8절까지. 데살로니가전서 3장 6절에서 8절까지. 한 목소리로 데살로니가전서 3장 6절에서 8절까지 한 목소리로 하나님 앞에 봉독하겠습니다. 지금은 디모데가 너희에게부터 와서 너희 믿음과 사랑의 기쁜 소식을 우리에게 전하고 또 너희가 항상 우리를 잘 생각하여 우리가 너희를 간절히 보고자 한 같이 너희도 우리를 간절히 보고자 한다 하니, 이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모든 궁핍과 환난 가운데서 너희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위로를 받았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서 굳게 선즉 우리가 이제는 살리라. 아멘. 우리는 이 데살로니가에게 보내는 편지를 보면서 바울과 데살로니가 교회가 어떤 사이였는지를 알아야지만이 오늘 말씀도 이해를 할 수 있어요. 사도행전에 잘 나와 있습니다. 2차 전도 여행이 바울과 이 실라가 빌립보에 가서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물론 귀신을 쫓다가 감옥에 갇혔죠. 그 다음에 데살로니가 지역으로 갔지 않습니까? 데살로니가 지역에서 열심히 복음을 전했는데 이 불량한 사람들, 유대인과 불량한 사람들이 합세를 해서 바울과 실라를 죽이려고 하는 바람에 한밤중에 도망쳤어요. 근데 여기 지금까지도 이렇게 보니까 한밤중에 도망친 것이 바울의 마음에는 너무 찝찝하게 남았나 봐요. 그래서 이제 베레아 지역에 가서 복음을 열심히 전했어요. 근데 베레아 사람들도 신사적이어서 하나님의 복음을 듣고 아침 저녁으로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는데, 이 데살로니가에 있는 불량한 사람들이 베레아까지 동원해서 찾아와서 바울의 복음을 해방했어요. 그래서 이 여러 2차 선교도 중에 이렇게 빌립보, 이렇게 또 데살로니가, 베레아, 그 다음에 또 아덴, 이 그리스에 있는 아테네, 아덴까지 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제일 아픈 손가락이 데살로니가 교회인 거예요. 바울이 한밤중에 정말 이 불량한 사람들이 바울을 죽이려고 해서 한밤중에 도망쳤던 것이 너무 찝찝한 마음으로 남아있고, 혹시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한밤중에 도망친 바울에 대해서 안 좋은 생각을 가지고 있을까봐 너무 근심과 염려가 많았던 것을 이게 데살로니가 전서를 보니까 우리가 알 수 있네요. 근데 이제 6절에 보니까 그 데살로니가 교회를 뒷수습하기 위해서 디모데를 보냈죠. 한밤중에 도망쳐 왔는데 사도 바울에도 복음을 열심히 전해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그 사람들이 어떻게 되었는가 너무너무 궁금해서 바울이 디모데를 보냈어요. 그래서 복음은 이렇게 전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잘 자라날 수 있도록 끝까지 돌보는 것도 복음의 책임이 됨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너무 찝찝하고 그들이 신앙이 어떻게 됐는지 너무 염려가 되어서 디모데를 보냈는데, 드디어 디모데가 이 데살로니가 지역에서 교회에서 며칠 머물면서 그들의 믿음도 세워지고 소식을 가지고 드디어 돌아온 거예요. 그래서 6절에 디모데가 전해준 소식이 뭡니까? 그렇게 바울이 한밤중에 몰래 도망쳤는데 디모데가 가서 뒷수습을 하고 전해준 소식이 6절에 보니까, 지금은 디모데가 너희에게부터 와서 너희 믿음과 사랑의 기쁜 소식을 우리에게 전하고. 디모데가 그렇게 불량배들이 많고 그렇게 핍박을 많았던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믿음과 사랑의 기쁜 소식을 디모데가 전해준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또 교회는 사람이 세우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 성령님께서 든든히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감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김포 한신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사람이 조영식 목사가 김포 한신교회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이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되시고 우리 주 예수님께서 또한 성령님께서 이 교회를 든든히 세우는 놀라운 역사가 있음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실 김포 한신교회가 모든 교회가 그래요. 어제도 목사님들은 코로나 이후에 교회들이 너무 힘듭니다.
아예 회복이 안 되어버리는 교회들도 많아요. 그냥 코로나 후유증으로 코로나 때 침체된 것이 코로나 이후에 이렇게 회복이 돼야 되는데 안 되는 교회들이 너무 많아요. 근데 그냥 우리 김포한신교회 이야기를 하면 막 놀래요. 우리 김포한신교회가 막 다시 점심을 먹는다. 김포한신교회가 막 금년에 이렇게 새 가족들이 찾아온다. 최웅규 목사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지만, 기도를 했지만, 그리고 그 금주에는 정말 아니 우리 교회 주차장이 부족해가지고 그 임진기 집사가 사진을 올려놨더라고요. 우리 교회 주차장이 부족해가지고 막 입구까지 막 차를 뭐 들어오는 입구까지 막 차를 대면서 앞으로 주차 대책을 세워야 되겠다. 제가 봐도 1부, 2부의 교인이 요새 눈에 띄게 확 늘었어요. 정말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워가시는 겁니다. 모든 것이 은혜고 또 은혜가 되면 믿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근데 이제 어떤 믿음과 어떤 사랑의 기쁜 소식을 전해줬는지를 알아야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거잖아요. 믿음은 데살로니가 교회의 믿음이 자란 이유는 2장 13절이에요. 많은 분들이 제 믿음이 자라나고 싶어요. 그러면 2장 13절. 목사님 왜 내 믿음이 안 자라나요? 저는 교회를 10년 다녀도 왜 믿음이 안 자라나요? 2장 10절에 13절에 열쇠가 있습니다. 믿음이 자라나려면 2장 13절입니다. 자, 2장 13절. 데살로니가 교회의 믿음과 사랑이 있는데 데살로니가 교회의 믿음은 뭐냐? 2장 13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시니라. 이 방법 말고 다른 방법 없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그 믿음이 내 안에서 역사하는 놀라운 은혜가 있음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인간적인 말씀으로 받으면 절대로 우리의 신앙이 자라날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정말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그럼 우리가 그걸 믿는 만큼 내 안에서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회가 그렇게 불량배들이 교회를 핍박하고 힘들게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정말 받고 믿었기 때문에 교회가 든든히 세워지는 역사가 일어남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또한 사랑은 어떤 사랑인지를 알아야죠. 사랑은 어떤 사랑? 데살로니가 교회는 사도 바울이 한밤중에 도망친 것보다 어떤 거예요? 정말 복음을 전해준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해준 사랑이 더 컸음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제가 주일날도 이야기했잖아요. 너무 한국교회 성도들이 상처에 결박당해서 주님 일 안 한다. 그러나 상처보다 더 큰 하나님의 비전이 하나님의 사명이 나를 이끌어가야 된다. 오늘도 똑같은 거예요. 바울이 한밤중에 도망쳤어. 이 상처에 갇히면 데살로니가 교회는 죽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에게 바울이 복음을 전해준 그 사랑, 복음을 전해준 그 사명을 더 크게 받아들여서 데살로니가는 든든히 세워지고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음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마음이 서로 통해 도망쳤다는 상처에 결박당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전해줬다는 사랑이 더 크기 때문에 서로 보고 싶어요. 이걸 이심전심이라고 해요. 그래서 6절 후반부에 보면 어떻게 합니까? 너희가 항상 우리를 잘 생각하여 복음을 전해주는 것을 잘 생각했어. 그래가지고 우리가 너희를 간절히 보고자 한 같이 너희도 우리를 간절히 보고자 한다. 그러니까 이렇게 잘 생각해야 돼. 그래서 우리들이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잘 생각하는 것이 이게 상처에 갇히면 부정적으로 생각해. 어떻게 우리를 버려두고 한밤중에 도망쳤어. 그러고도 사도라고 할 수 있어. 사실 이런 사람도 있었어요. 그러나 대부분이 잘 생각한 거야. 우리들에게 복음을 전했지. 고마운 분이야. 우리들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았으면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가 있었어?
그래서 이 잘 생각하는 것이 내 인생을 이끌어갈 수 있는 은혜의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솔직히 김포 한신교를 다니면서도 모든 사람이 꼭 그러는 건 아니에요. 다니면서도 잘 생각하면서 다니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꼭 그렇지는 않아. 근데 저는 그게 안타까운 거예요. 잘 생각을 해야지 내 믿음이 자라나고 내 사랑이 커지는데 잘못 생각하고 다니면 어떻게 본인의 신앙에 유익이 있겠냐 이거죠. 그래서 인생은 늘 상처가 없는 인생이 없어요. 상처가 사라지지 않아. 앞으로도 또 상처가 생길 수 있어. 사도 바울이 한밤중에 그것도 몰래 도망쳤다는 것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우리 교회를 버려두고 우리들을 버려두고 그렇게 한밤중에 몰래 도망쳐? 그 상처에 매이면 잘 생각할 수가 없는 거잖아. 그러나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우리들에게 복음을 전해줬어. 우리들을 구원해 주셨어. 우리들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우리들이 어떻게 예수님 믿을 수가 있었어? 진짜 이렇게 잘 생각하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있었음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7절에 보니까 디모데가 돌아온 뒤로 사도 바울이 엄청 위로를 받았어요. 근데 왜 사도 바울이 위로를 받? 7절에 보면 이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모든 궁핍과 환난 가운데서 너희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위로를 받았느냐. 지금 사도 바울이 되게 힘들어. 두 가지 힘든 것이 있잖아요. 궁핍함이 있고 환난이 있어요. 사도 바울이 선교 현장에서 정말 궁핍함을 겪었나 봐요. 정말 그 당시에는 배를 굶은 만큼 경제적으로 궁핍하고 정말 어려움이 있었음을 우리들이 알 수 있는 거죠. 네. 근데 이렇게 궁핍함도 있었고 또 하나는 환난, 여전히 유대인들의 핍박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할처럼 힘들고 어려웠는데 사도 바울의 위로, 사도 바울의 돌파구는 무엇입니까? 한밤중에 도망친 데살로니가 교회가 바울에 대해서 잘 생각해 줍니다. 이 잘 생각했다는 것이 바울에게는 엄청난 위로가 되었음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선교사님들이 이런 궁핍함이 있고 이런 환난이 있어요. 제가 주일날도 이야기했지만 라오스 선교사님 그것도 2000년도에 제가 김포 한신교회를 2002년도에 개척했잖아요. 그 당시 라오스에 집 한 채 얻을 돈도 없이 돌도 안 된 아이들 어떻게 집 한 채 얻을 이게 사모님은 충격이었나 봐요. 그 라오스 선교사님이 떠날 때 하나님이 다 해결해 주신 그냥 하나님이 다 해결해 주신다고 같아요. 근데 사모님 입장에서는 자기들이 살 수 있는 집이라도 한 채 구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 돈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모님이 눈물로 밤새 기도를 했는데 진짜 집을 못 얻었어요. 집을. 그래갖고 눈물을 흘리고 있는데 어느 교회에서 사모님이 선교 떠났다는 걸 알고 다음날 선교비를 보내줘가지고 그렇게 당장 살 집을 구했다는 간증을 해주시더라고요. 목사님은 믿음이면 된다고 집 한 채 얻을 돈도 아니고 그 당시 2000년도에 라오스가 사회주의 국가인데 거기를 간 거예요. 근데 사모님은 목사님 말만 듣고 간 거예요. 선교사님 말만 듣고 간 거예요. 근데 거기 가서 집 얻을 돈이 없다고 그러니까 사람이 얼마나 기가 막히겠어요. 돌도 안 된 아이를 사모님이 지금 데리고 있는데 근데 밤새 눈물을 흘리면서 본인은 눈물을 흘렸는지 기도했는지를 모르겠어요. 근데 어떻게 다음날 그래도 선교 떠났다는 소식이 좀 그래도 아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렇게 선교비가 왔는데 그걸로 집을 얻을 수 있게 되었더라는 거예요. 그래도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를 버리지 않고 선교를 하시라고 하는가 보구나 하면서 위로를 받은 거죠. 이 사도 바울도 위로를 받았어요. 위로를. 그렇게 궁핍했고 그렇게 핍박이 많았는데 데살로니가 그 상처받지 않고 시험 들지 않고 이 잘 생각해 주는 거. 이 사람이
저는 오늘 이 잘 생각한다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의 큰 축복이고 하나님의 큰 은혜인 줄을 우리들의 마음속에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기 나오잖아요. 우리를 잘 생각하여. 나는 6절에 이 말씀을, 그래서 나도 우리 성도님들을 잘 생각하고, 우리 성도님들을 잘 생각하고, 모든 것들을 잘 생각하면서 살아야 되겠다. 그게 내 영혼을 살리고 우리를 살리는 은혜의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잘못 생각하는 것은 예수 이름으로 다 물리치고, 앞으로 내 남은 인생 얼마나 될지 모르지만 모든 것을 잘 생각하면서 살아야 되겠다. 우리 최은규 목사가 어떤 일을 하더라도 내가 잘 생각해 줄 수 있는, 이게 대단한 능력이구나. 정말 이걸 마음에 새길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엄청 위로를 받은 거예요. 너무 궁핍했고 너무 핍박이 많았는데, 그래서 사도 바울의 중심에 정말 뭐가 나오는지를 오늘 8절을 보면서 사도 바울이 이제 살아났어요. 오늘 말씀의 결론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 굳게 선즉 우리가 이제는 살리라. 이게 바울이 얼마나 괴로웠는지를 알 수 있잖아요. 한밤중에 도망쳤다는 것이 너무너무 괴로웠던 거예요. 내가 왜 도망쳤지? 진짜 사도 바울의 성교가 무너질 만큼. 근데 이제 바울이 살겠다고 하잖아요. 왜?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주님 안에서 굳게 세워졌어요. 근데 이 이유가 뭐예요? 왜 도망쳤냐면 부정적으로 막 상처로 잘못 생각한 것이 아니라 이게 잘 생각한 거예요. 잘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의 믿음이 주 안에서 굳게 서가지고 바울이 이제 살겠다. 이게 바울이 죽을 만큼 괴로웠다는 거예요. 근데 그 근심, 그 고통, 그 어려움에서 벗어났다. 왜?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잘 생각하고 있다. 이 사람이라는 것이요. 오늘도 내가 어떤 생각으로 살아가는가? 부정적으로, 잘못된 생각으로, 막 상처받은 생각으로 인생을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내가 예수님을 만나고 복음을 들었고, 내가 이렇게 김판식의 좋은 교회를 만났고, 이렇게 새벽을 깨워서 기도하고, 내 인생을 정말 잘 생각하면서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잘 생각하여서 오늘 8절처럼 주님 안에서 우리들의 믿음이 굳게 세워졌어요. 사도 바울도 살고 우리도 살 수 있는 은혜의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천지의 주제시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아버지, 정말 데살로니가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고 정말 불량배들 때문에 바울이 한밤중에 도망쳤습니다. 그게 사도 바울의 인생에 너무너무 근심이요 괴로움이요 고통이었어요. 그러나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이게 상처가 되지 않고 이걸 부정적으로 생각하지 않고 그래도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줬다. 너무너무 잘 생각하였습니다. 주님, 그래서 그게 사도 바울이 너무 궁핍하고 너무 환난 속에서 잘 생각해준 데살로니가 교인들 때문에 사도 바울이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가 있었습니다. 오늘도 새벽을 깨어 기도하는 우리들이 하루를 어떻게 살고 내 남은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상처받은 것으로, 부정적인 것으로, 잘못된 생각으로 내 인생을 수렁에 빠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도 내가 예수님을 만나, 내가 이렇게 복음을 믿고, 내가 이렇게 구원받은 자녀가 돼, 내가 그렇게 좋은 교회 만나 이렇게 신앙생활할 수 있고, 또한 모든 것을 주님 안에서 잘 생각하고 내 믿음이 든든히 세워져, 우리 가정의 믿음이 든든히 세워질 수 있는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김판식 교회는 모든 것을 주님의 뜻대로 잘 생각하여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